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부 연합의 비밀입니다. 자, 지난 목요일이 21일이었습니다. 21일이 부부의 날이래요. 부부의 날. 왜 1년 365일 하고 많은 날 중에서 5월 22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됐어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 날. 그래서 2와 1. 그래서 5월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인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 부부를 기초로 바로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결혼식 하던 때가 까마득하신데 혹시 혼인서약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역경을 헤치고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 우리가 서로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체험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부부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깨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OECD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는 결혼을 기피합니다. 굳이 결혼해야 되나? 비혼주의가 많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들 낳지 않겠다는 그런 딩크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결혼의 위기를 말하고 가정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부부간에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 본질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 부부의 책임. 부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부의 책임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다.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이처럼 좋았더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좋지 않다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다 좋았는데 뭐 한 가지가 좋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 돕는 배우자 대략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냥 감이 잡힙니다. 그래, 돕는 배필은 이런 것이지.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돕는 배필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돕는 배우자와는 좀 달라요. 이 에제르 케네구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에제르 이것은 돕는 자, 에제르 돕는 자.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큰 가치와 무게를 가졌느냐 하면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때 돕는 하나님, 에제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러분들 보고 있는 자막의 가운데 돕는 방패라는 단어가 있죠. 누가 돕는 방패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방패래요. 근데 여기서 이 돕는이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찬양 가운데 거기서도 이 도움 에제르라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서로를 돕는 게 배우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향한 이 에제르는 단순히 조력자 그리고 보조자가 아닙니다. 거의 구원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배필, 이 단어, 이 케네그도는 마주보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본대요. 누가 누구를 마주볼 수 있습니까? 서로 동등한 관계일 때 마주볼 수 있습니다. 서로 딱 상하, 이러한 관계에서는 감히 마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본다, 이것은 서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돕는 관계, 이게 바로 부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때는요,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혼자 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살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고 또 함께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난 아직 미완성이구나 라는 것을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의 거울에 나의 부족한 모습이 비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살 때는 몰랐어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난 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배우자와 함께 살다 보니까 배우자의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데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바꿔가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면서 서로 이끌어가면서 서로를 바꿔가고 스스로를 바꿔갑니다. 함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의 약점이 있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의 약점, 부족한 점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뭐 수백 가지 생각나더라도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었습니다. 나의 남편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내 아내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그 약점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라고, 그 약점 때문에 불평하라고 그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보고 그 약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채우라는 그런 에제르 도움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 무엇을 돕는 겁니까? 상대의 부족함과 상대의 약점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의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 약점을 내가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배우자의 약점이 너무나도 싫었는데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의 첫 번째 역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저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평생 신혼 때서부터 함께 산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함께 산 지 50년이 되고 60년이 되었어도 맨날 이 소리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 필요 없습니다. 왜 만나겠습니까? 그거 도와주라고.
그거 채워주라고, 에레지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고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의 책임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부부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 자, 우리 31절 말씀을 남편들이 읽고 32절 말씀은 아내들이 읽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먼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31절에서는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으면서 32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하면서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서 어떤 사회적 약속과 제도 가운데 가정을 꾸리는 게 단순히 이게 결혼이 아니다. 결혼은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영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영적인 관계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이건 남편들이 꼭 실천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남성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했든 안 했든 모든 남성들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여러분들 저 말씀을 잘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목숨 바쳐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어떠해야 된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여성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 이 휘포타소, 이 말은 군사 용어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이 복종은 무슨 의미하면 질서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해요. 질서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 아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질서 아래에 있으면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아래서 서로 연합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게 먼저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질서이고 순서입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이상한 거 있죠? 결혼 첫날서부터 아내를 휘어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혼 첫날서부터 아주 이상한 짓을 한 남편들이 있습니다. 밥상 물려오면 밥상에 차려면 물리고 또 차리면 또 물리고 차리면 또 물리고 뭐 하자는 겁니까? 아내 길들이는 거죠. 아내 길들이는 겁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을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했어요. 제가 응암 삼동 그 백년산 아래 살 때
저희 동네에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덩치가 아주 작은 그런 작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덩치만 작았지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결혼 첫날 남편이 기강을 잡겠다고 이 새댁이 밥상을 차려오는데 밥상을 둘러 엎었습니다. 어딜 이따위로 밥상을 차려오냐고. 자, 그러면 새댁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놀라고 겁먹겠습니까? 그러면서 벌벌 떠면서 밥상을 새로 차려와야 되는데 이 아주머니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난 이렇게 못 산다 하면서 같이 엎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남편이 잡혔어요. 남편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남자는요, 여자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는 세상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죄와 싸우고 가정을 침략하는 그런 원수들과 싸우는 존재예요. 근데 남자들이 세상에서는 꼼짝 못하고 집에서만 큰 소리 칩니다. 여자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집에서 자식이나 휘어잡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로서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왜?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바쳐야 되는 그런 존재가 남자입니다. 이러한 남자들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자들의 자발적인 순종, 복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어느 노부부가 결혼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60주년이니까 이 두 부부가 적어도 80은 넘었겠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혼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인은 몇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그걸 덧붙입니다. 우리가 60년을 함께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입니다. 둘 다 동시에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포기하고 싶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람이 포기하고 싶었고 그때는 이 사람이 붙잡아주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이 사람이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둘 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TV에 이혼 숙녀 캠프 나오죠. 둘 다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둘이 같이 동시에 그러지 않았다.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붙잡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남성분들,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십시오. 목숨 바쳐 사랑은 못하더라도요. 그래도 목숨보다 덜 귀한 것들 희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더 많이 들이세요. 아내를 위해서 내 시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취미 희생하십시오. 내 편안함 그거 희생하십시오.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아내들은 뭐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남편을 신뢰하십시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남편을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진 남편은 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남편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원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의 복종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러한 가정임을 깨달아 알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목숨 걸고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부의 행복입니다. 부부의 행복. 떠남과 합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부부관계를 다루는 굉장히 기초적인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행복한 부부의 설계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떠남과 합함. 이 떠남은 단순히 이사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떠남은 이전의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떠나는 것. 무엇을 떠납니까?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떠남은 완전히 부모와 떠나야 되는데 부모를 버리라라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하라, 이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되 부부관계는 독립된 새로운 가정이기 때문에 이전의 가정과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살아왔을 테지만, 여기 우리 청장년들, 아직 부모님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우리 청장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부부가 결정하는, 부부가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빠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혜가 필요하면 부모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바로 부부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로부터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무엇부터 떠나야 되는가? 과거의 자기 모습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과거. 혼자 살았을 때 자유가 있죠. 혼자 살았을 때 그때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혼자 살았을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혼자 살았을 때 돈 씀씀이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혼자 살았을 때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일단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나서 나와 한 몸 이룬 그 배우자와 맞춰서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떻게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둘이 함께 의논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떠나는 겁니다. 첫째는 부모를 떠나고, 두 번째 과거의 나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합함이 있습니다. 합함. 이 합함은 악여풀로 단단히 붙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가 보면 룻기에서 나오미가 자기의 젊은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떠나라고 하죠. 떠나라. 그럴 때 이 룻이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악여풀로 단단히 붙이다. 합함, 이 단어가 룻기서 1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한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 아, 몸이 하나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영혼과 삶 전체가 하나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닮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미국의 결혼 연구가 존 고트만 박사가 40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그 대화를 딱 듣다 보면 그냥 몇 마디만 들어도 아, 이 부부는 이혼하겠구나라는 게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갈등이 있는 이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에 가장 확실한 그런 신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큰 소리 나누고 막 폭력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혼 가정에 반드시 드러나는 그 현상 무엇이냐? 경멸이에요. 경멸.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 배우자를 무시하는 눈빛, 그리고 비웃는 표정. 이런 것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이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더래요. 존중. 이 존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존중함이 드러납니까?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제 언어 습관을 돌아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 이런 언어 습관이 참 안 좋은 거구나. 저도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싶은 언어 습관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50년 결혼 생활의 비결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두 사람은 각자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으려 할 때는 항상 실망이 왔었다. 그러나 우리 둘이 함께 같은 방향,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가까워지고 행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서로 얼굴을 살피고 바라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봐요. 뭘 바라봅니까? 아파트를 바라봐요. 어떤 부부는요, 부동산을 바라봅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 자녀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됨,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창세기 2장의 이 결혼 이야기, 이 부부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관계 세미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전에 설계하신 부부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뭐요? 살 중에 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그래서 가장 깊은 동일시, 연대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된 부부는요, 같이 아파요. 한쪽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한쪽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한쪽이 눈물을 흘리면 나도 눈물을 흘립니다.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과 나눴던 말씀, 이 세 가지 배우자를 향한 에제르, 도움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 대신 기도로, 정제되신 사랑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배우자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더욱더 멋진 온전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두 번째, 그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사랑이, 사랑하는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이웃들에게 바로 복음의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떠남과 합함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부터 떠나고, 이익심으로 떠나고, 옛날의 생활 방식을 떠나고, 부모로부터 떠남을 통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온전한,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가정에 맡겼던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그 메말랐던 사랑들이 다시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에덴의 기쁨이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전도서 4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좋은 상을 얻는 그러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